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란여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0대손 11대손이요 북기의 11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도우심과 결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정체성 확립과 사명의 근거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임을 밝힙니다. 단순한 과학의 기록을 넘어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에 있는 인물임을 공인하는 선언입니다. 포로기 이후 혼란한 공동체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에스라의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연속성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끊지 않으시고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재확립하고 영적 순결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지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사명의 정당성을 얻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영적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계보에 편입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확고한 근거입니다. 또한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학식이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통성의 뿌리를 두어야 함을 에스라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그분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 사명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정화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본문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아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요청한 모든 것을 허락받고 다양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4개월에 거친 장대한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배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1차 기환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이라는 물리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혼란과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잊혔고 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이방 왕의 마음마저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무너진 민족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익숙해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여정이나 사역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때로는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여정도 사명으로 바뀌고 어떤 난관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과 사명자의 결심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실천한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한 직업이나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에 기반한 총체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완전한 순환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의 학고부동한 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지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한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의 정신과 내용을 공동체에 전파하고 교육하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결심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의 습득, 삶의 실천, 공동체를 향한 봉사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난 뒤에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적인 사명은 인간의 욕망이나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여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도우심과 결심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정체성 확립과 사명의 근거. 두 번째, 에스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헌신과 사명자의 결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그분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준비된 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정화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여정이나 사역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여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
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란여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0대손 11대손이요 북기의 11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 14대손이요 엘르아사르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도우심과 결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정체성 확립과 사명의 근거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임을 밝힙니다. 단순한 가학의 기록을 넘어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에 있는 인물임을 공인하는 선언입니다. 포로기 이후 혼란한 공동체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에스라의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연속성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끊지 않으시고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재확립하고 영적 순교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지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사명의 정당성을 얻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영적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계보에 편입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확고한 근거입니다. 또한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학식이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통성의 뿌리를 두어야 함을 에스라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그분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 사명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정화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본문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아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요청한 모든 것을 허락받고 다양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4개월에 거친 장대한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배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1차 기환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이라는 물리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혼란과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잊혔고 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이방 왕의 마음마저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무너진 민족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익숙해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여정이나 사역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때로는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여정도 사명으로 바뀌고 어떤 난관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과 사명자의 결심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실천한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한 직업이나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에 기반한 총체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완전한 순환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의 학고부동한 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지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한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의 정신과 내용을 공동체에 전파하고 교육하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결심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의 습득, 삶의 실천, 공동체를 향한 봉사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난 뒤에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적인 사명은 인간의 욕망이나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여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도우심과 결심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정체성 확립과 사명의 근거. 두 번째, 에스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헌신과 사명자의 결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그분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준비된 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정화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여정이나 사역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여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란여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0대손 11대손이요 복기의 11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 14대손이요 엘르아사르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도우심과 결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정체성 확립과 사명의 근거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임을 밝힙니다. 단순한 가학의 기록을 넘어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에 있는 인물임을 공인하는 선언입니다. 포로기 이후 혼란한 공동체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에스라의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연속성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끊지 않으시고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재확립하고 영적 순교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지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사명의 정당성을 얻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영적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계보에 편입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확고한 근거입니다. 또한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학식이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통성의 뿌리를 두어야 함을 에스라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그분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 사명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정화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본문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아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요청한 모든 것을 허락받고 다양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4개월에 거친 장대한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배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1차 기환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이라는 물리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혼란과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잊혔고 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이방 왕의 마음마저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무너진 민족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익숙해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여정이나 사역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때로는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여정도 사명으로 바뀌고 어떤 난관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과 사명자의 결심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실천한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한 직업이나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에 기반한 총체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완전한 순환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의 학고부동한 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지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한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